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공허함과 설명하기 어려운 불행의 감정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서구 사회의 자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깊은 고뇌에 대한 한 가지 영적 진단과 그 해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불행,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될 때 불행은 시작됩니다.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죄의 본질을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로지 자신의 작은 자아로만 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신격화할 때 너는 길을 잃을 것이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황홀한 모라의 경지, 즉 나 자신을 잊고 더 위대한 가치에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예술일 수도, 혹은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이 참여하고 있는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 순문 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선을 향해 질서 잡혀야 합니다. 재능 있는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특정 목표를 향해 쏟아부을 때 비로소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 역시 교육받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강에 둑이 있을 때 강물은 힘차게 흘러 목적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한받고 싶지 않아라며 둑을 허물어버리면 강물은 그저 주변 들판을 범람시키는 거대하고 게으른 호수가 되어 버릴 뿐입니다. 에너지를 잃고 방향성 없이 그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용납하는 활기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사회에 둑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소외되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신격화할 때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는 자율성이 아니라 신율성입니다. 즉, 하느님 이내의 삶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잃는 사람은 자신을 찾을 것이고 자신을 붙들려는 사람은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객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를 연결해줄 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바라볼 공동의 선,
공동의 목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초월적인 제3의 존재와 사랑에 빠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친구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가 함께 조국이나 철학 혹은 어떤 위대한 가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의 우정은 견고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인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50년대 풀턴 신대주교는 결혼은 셋이서 하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셋은 신랑,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지 서로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의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어버린 둑은 바로 선, 진리, 아름다움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을 함께 존중하고 추구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자아, 즉 에고는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생명과 빛,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의 에고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방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선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 야구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야구라는 초월적인 가치와 사랑에 빠지게 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멘토,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즉 다른 사람, 자연, 그리고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돕습니다.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감독이며 제작자인 연극을 에고 드라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극히 지루한 연극입니다. 반면 하느님께서 쓰고 연출하시는 연극인 테오 드라마는 흥미진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역할을 마련해 두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청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역할이 아닐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흥미로운 삶, 자율적인 삶이 아닌 신율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자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시편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가를 부르고 침묵하고 묵주를 바치는 이 모든 행위는 나를 내 안에서 끌어내어 하느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시간 전례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로 성경에서 언급된 하루 7번의 기도를 본뜬 것입니다. 시편과 성경 구절, 교부들의 가르침을 읽으며 드리는 이 기도는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가 됩니다. 또한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반복하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담긴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적인 기도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숭이 마음, 즉 끊임없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산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원숭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깊은 의식의 문을 열어 지금 이 순간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토머스 머튼 신부의 말처럼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내 안의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중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인 십자가의 성유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산만함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놓아준 뒤 다시 하느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에 분심이 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에 이러한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초자연적인 힘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제라드 멜리 호킨스의 말처럼 세상은 하느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존재와 선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마치 치아에 생긴 충치와 같습니다. 충치 자체가 무언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썩어서 비어버린 상태인 것처럼 말이죠. 악마조차도 그가 존재하는 한 지성과 의지를 가진 한에서는 선한 존재입니다. 악마에게서 악한 것은 그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힘이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선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존재, 즉 선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세상 만물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창조주의 무한한 신비와 복잡성, 풍요로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는 성 바오로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진리입니다. 죄가 아무리 창궐해도 은총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큽니다. 톨킨의 소설에서 하늘을 나는 악령 나즈굴은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지만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을 때 드러나는 것은 그저 텅 빈 공간을 덮고 있던 망토뿐입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거대한 쇼를 벌이며 자신을 과시하지만 그 본질은 결핍과 공허함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악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본성이 바로 존재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반영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은총을 발견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기술은 우리를 현실 세계와 다른 사람들, 자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우리를 일종의 지옥에 가둡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만듭니다. 스크린 타임과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비교와 경쟁,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세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룩한 1시간을 바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풀턴 신 대주교가 가르친 이 기도는 성체 앞에 1시간 동안 머물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경당으로 올라가 성체 앞에서 시간 전례와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이들,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 중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듯한 엷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평화와 조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생각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우리는 동굴 속 그림자를 보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학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면 철학과 종교는 우리를 더욱 높은 차원의 실제로 이끌어줍니다. 이는 신의 존재에 대한 고전적인 논증과도 연결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조건지어진 조건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무수한 조건적 존재들의 근원을 끝없이 다른 조건적 존재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자체가 본성인 비조건적 존재, 즉 하느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누가 창조주를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은 이 논증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창조주는 창조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신무신론자들은 하느님을 마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존재, 빅풋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은 이방 어디에도 계시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방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올바른 태도는 그분을 조종하려는 우상숭배도, 그분에게서 숨으려는 세속주의도 아닌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처님, 마호메트, 공자, 모세는 모두 존경받으며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문 기구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적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기이하고 비참해서 만약 누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 배신과 부조리가 집약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인간 기능 장애의 총체를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응답은 더 큰 폭력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부활하여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20세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세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20세기가 악마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악마의 활동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의 문은 교회를 향해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군하는 자들입니다. 증오와 폭력, 어리석음과 미신을 향해 진격하는 군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부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다 초자연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구원과 영생과 같은 초자연적 진리에서
사회 정의와 같은 자연적 차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현대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신화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력은 종교가 아닌 종교를 말살하려 했던 반종교적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상처를 지니신 채 평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폭력의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들은 본능적으로 교회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적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자신감과 기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박해가 심해질수록 더욱더 굳건히 미사에 참여하며 우리의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중심에서 도덕적, 영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세의 대성당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라 다른 세계의 존재를 당당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과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넘어서 더 위대한 가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공허함과 설명하기 어려운 불행의 감정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서구 사회의 자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깊은 고뇌에 대한 한 가지 영적 진단과 그 해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불행,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될 때 불행은 시작됩니다.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죄의 본질을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로지 자신의 작은 자아로만 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신격화할 때 너는 길을 잃을 것이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황홀한 모라의 경지, 즉 나 자신을 잊고 더 위대한 가치에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예술일 수도, 혹은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이 참여하고 있는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 순문 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선을 향해 질서 잡혀야 합니다. 재능 있는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특정 목표를 향해 쏟아부을 때 비로소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 역시 교육받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강에 둑이 있을 때 강물은 힘차게 흘러 목적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한받고 싶지 않아라며 둑을 허물어버리면 강물은 그저 주변 들판을 범람시키는 거대하고 게으른 호수가 되어 버릴 뿐입니다. 에너지를 잃고 방향성 없이 그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용납하는 활기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사회에 둑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소외되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신격화할 때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는 자율성이 아니라 신율성입니다. 즉, 하느님 이내의 삶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잃는 사람은 자신을 찾을 것이고 자신을 붙들려는 사람은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객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를 연결해줄 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바라볼 공동의 선, 공동의 목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초월적인 제3의 존재와 사랑에 빠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친구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가 함께 조국이나 철학 혹은 어떤 위대한 가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의 우정은 견고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인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50년대 풀턴 신대주교는 결혼은 셋이서 하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셋은 신랑,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지 서로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의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어버린 둑은 바로 선, 진리, 아름다움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을 함께 존중하고 추구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자아, 즉 에고는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생명과 빛,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의 에고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방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선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 야구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야구라는 초월적인 가치와 사랑에 빠지게 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멘토,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즉 다른 사람, 자연, 그리고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돕습니다.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감독이며 제작자인 연극을 에고 드라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극히 지루한 연극입니다. 반면
하느님께서 쓰고 연출하시는 연극인 테오드라마는 흥미진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역할을 마련해 두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청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역할이 아닐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흥미로운 삶, 자율적인 삶이 아닌 신율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자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시편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가를 부르고 침묵하고 묵주를 바치는 이 모든 행위는 나를 내 안에서 끌어내어 하느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시간 전례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로 성경에서 언급된 하루 7번의 기도를 본뜬 것입니다. 시편과 성경 구절, 교부들의 가르침을 읽으며 드리는 이 기도는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가 됩니다. 또한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반복하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담긴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적인 기도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숭이 마음, 즉 끊임없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산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원숭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깊은 의식의 문을 열어 지금 이 순간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토머스 머튼 신부의 말처럼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내 안의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중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인 십자가의 성유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산만함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놓아준 뒤 다시 하느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에 분심이 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에 이러한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초자연적인 힘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제라드 멜리 호킨스의 말처럼 세상은 하느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존재와 선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마치 치아에 생긴 충치와 같습니다. 충치 자체가 무언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썩어서 비어버린 상태인 것처럼 말이죠. 악마조차도 그가 존재하는 한 지성과 의지를 가진 한에서는 선한 존재입니다. 악마에게서 악한 것은 그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힘이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선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존재, 즉 선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세상 만물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창조주의 무한한 신비와 복잡성, 풍요로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는 성 바오로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진리입니다. 죄가 아무리 창궐해도 은총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큽니다. 톨킨의 소설에서
하늘을 나는 악령 나즈굴은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지만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을 때 드러나는 것은 그저 텅 빈 공간을 덮고 있던 망토뿐입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거대한 쇼를 벌이며 자신을 과시하지만 그 본질은 결핍과 공허함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악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본성이 바로 존재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반영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은총을 발견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기술은 우리를 현실 세계와 다른 사람들, 자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우리를 일종의 지옥에 가둡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만듭니다. 스크린 타임과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비교와 경쟁,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세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룩한 1시간을 바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풀턴 신 대주교가 가르친 이 기도는 성체 앞에 1시간 동안 머물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경당으로 올라가 성체 앞에서 시간 전례와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이들,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 중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듯한 엷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평화와 조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생각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우리는 동굴 속 그림자를 보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학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면 철학과 종교는 우리를 더욱 높은 차원의 실제로 이끌어줍니다. 이는 신의 존재에 대한 고전적인 논증과도 연결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조건지어진 조건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무수한 조건적 존재들의 근원을 끝없이 다른 조건적 존재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존재 자체가 본성인 비조건적 존재, 즉 하느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누가 창조주를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은 이 논증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창조주는 창조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신무신론자들은 하느님을 마치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존재, 빅풋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은 이방 어디에도 계시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방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올바른 태도는 그분을 조종하려는 우상숭배도, 그분에게서 숨으려는 세속주의도 아닌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처님, 마호메트, 공자, 모세는 모두 존경받으며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문 기구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적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기이하고 비참해서 만약 누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의 진실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 배신과 부조리가 집약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인간 기능 장애의 총체를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응답은 더 큰 폭력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부활하여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20세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세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20세기가 악마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악마의 활동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의 문은 교회를 향해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격 앞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군하는 자들입니다. 증오와 폭력, 어리석음과 미신을 향해 진격하는 군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부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다 초자연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구원과 영생과 같은 초자연적 진리에서 사회 정의와 같은 자연적 차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깊은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현대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신화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력은 종교가 아닌 종교를 말살하려 했던 반종교적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상처를 지니신 채 평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폭력의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들은 본능적으로 교회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적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자신감과 기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박해가 심해질수록 더욱더 굳건히 미사에 참여하며 우리의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중심에서 도덕적, 영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세의 대성당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라 다른 세계의 존재를 당당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과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넘어서 더 위대한 가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공허함과 설명하기 어려운 불행의 감정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서구 사회의 자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깊은 고뇌에 대한 한 가지 영적 진단과 그 해법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불행,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될 때 불행은 시작됩니다.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죄의 본질을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오로지 자신의 작은 자아로만 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신격화할 때 너는 길을 잃을 것이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황홀한 모라의 경지, 즉 나 자신을 잊고 더 위대한 가치에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예술일 수도, 혹은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이 참여하고 있는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 순문 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선을 향해 질서 잡혀야 합니다. 재능 있는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특정 목표를 향해 쏟아부을 때 비로소 위대한 선수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 역시 교육받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강에 둑이 있을 때 강물은 힘차게 흘러 목적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한받고 싶지 않아라며 둑을 허물어버리면 강물은 그저 주변 들판을 범람시키는 거대하고 게으른 호수가 되어 버릴 뿐입니다. 에너지를 잃고 방향성 없이 그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용납하는 활기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사회에 둑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소외되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신격화할 때 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는 자율성이 아니라 신율성입니다. 즉, 하느님 이내의 삶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잃는 사람은 자신을 찾을 것이고 자신을 붙들려는 사람은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객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를 연결해줄 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바라볼 공동의 선, 공동의 목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초월적인 제3의 존재와 사랑에 빠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친구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친구가 함께 조국이나 철학, 혹은 어떤 위대한 가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의 우정은 견고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인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50년대 풀턴 신대주교는 결혼은 셋이서 하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셋은 신랑,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지 서로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의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어버린 둑은 바로 선, 진리, 아름다움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을 함께 존중하고 추구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자아, 즉 에고는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생명과 빛,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의 에고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방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선에 매료되어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 야구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던 코치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야구라는 초월적인 가치와 사랑에 빠지게 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멘토,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 즉 다른 사람, 자연, 그리고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돕습니다. 신학자 한스 우르스폰 발타자르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감독이며 제작자인 연극을 에고 드라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지극히 지루한 연극입니다. 반면 하느님께서 쓰고 연출하시는 연극인 테오드라마는 흥미진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역할을 마련해 두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청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역할이 아닐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흥미로운 삶, 자율적인 삶이 아닌 신율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자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시편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가를 부르고 침묵하고 묵주를 바치는 이 모든 행위는 나를 내 안에서 끌어내어 하느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시간 전례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로 성경에서 언급된 하루 7번의 기도를 본뜬 것입니다. 시편과 성경 구절, 교부들의 가르침을 읽으며 드리는 이 기도는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가 됩니다. 또한 묵주 기도가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반복하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생애에 담긴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적인 기도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숭이 마음, 즉 끊임없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산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원숭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깊은 의식의 문을 열어 지금 이 순간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토머스 머튼 신부의 말처럼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고 있는 내 안의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중에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인 십자가의 성유아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산만함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놓아준 뒤 다시 하느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에 분심이 드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에 이러한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초자연적인 힘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제라드 멜리 호킨스의 말처럼 세상은 하느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존재와 선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마치 치아에 생긴 충치와 같습니다. 충치 자체가 무언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썩어서 비어버린 상태인 것처럼 말이죠. 악마조차도 그가 존재하는 한 지성과 의지를 가진 한에서는 선한 존재입니다. 악마에게서 악한 것은 그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힘이 타락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은 선하지 않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존재, 즉 선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세상 만물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창조주의 무한한 신비와 복잡성, 풍요로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욱 풍성히 내린다는 성 바오로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진리입니다. 죄가 아무리 창궐해도 은총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큽니다. 톨킨의 소설에서 하늘을 나는 악령 나즈굴은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지만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을 때 드러나는 것은 그저 텅 빈 공간을 덮고 있던 망토뿐입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거대한 쇼를 벌이며 자신을 과시하지만 그 본질은 결핍과 공허함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악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는 있는 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본성이 바로 존재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반영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은총을 발견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기술은 우리를 현실 세계와 다른 사람들, 자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우리를 일종의 지옥에 가둡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만듭니다. 스크린 타임과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의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비교와 경쟁, 시기심으로 가득 찬 세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둘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룩한 1시간을 바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풀턴 신 대주교가 가르친 이 기도는 성체 앞에 1시간 동안 머물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경당으로 올라가 성체 앞에서 시간 전례와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이들,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 중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듯한 엷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평화와 조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생각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듯이 우리는 동굴 속 그림자를 보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학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면 철학과 종교는